할렐루야. 네. 성령론을 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사실상 이 은사가 성령님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성령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령론을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것은 그 과정이 은사가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사 찾아서 알고 제대로 바르게 잘 사용해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의 목적과 효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잘 사용했을 때 어떤 효력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때에 추구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건을 이런 쪽에다 쓴다 그러면은 효과가 안 드러나거나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뭐 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희들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요즘에 그런 일이 없지만요, 배 아프다 그러잖아요. 진짜 배가 아파요. 진짜 배가 아파서 배 아프다 그러면은 의무실에 가면 배에다가 빨간 아까짓기를 실에 바르주가 가서 뛰어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배 아픈데 아까짓기 바르면 그게 나았습니까? 그만큼 그때는 무지막지했어요. 하여튼 뭐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상관 명령대로 다 옳은 거고, 상관이 항상 옳은 거고,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근데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배 아픈데 아까짓기 발라가지고 괜찮아졌으면 아니거든요. 아까짓기는 찌지거나 이런 데 바르는 것이지 배 아픈데 바르는 거 아니잖아요. 효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한 예를 들었는데,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목적과 어디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되어졌는지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쓸 때에 효과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용도 변경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괜히 이제 수업 시간 땡땡이 치고 이제 띵가 묶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놀기도 하고 당구도 치려고 하고 뭐 이러는, 그 우리끼리 용도 변경이라고 그랬어. 수업 용도를 당구 용도로 바꾸는 시간 이래가지고 용도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용도를 따라서 모든 것은 용도에 맞춰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은사를 쉽게 이해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게 바로 은사를 주신 정확한 용도를 따라 써야 되는, 그럴 때에 정확하게 효과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은사를 사용하면 은사를 정확하게 그 목적에 따라서 또 은사를 사용하는 그 바른 방법에 따라서 쓰면 굉장한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 쓰면은 효력은 나타나도 열매가 이상하든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든지 뭐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정확한 목적을 따라서 쓰고, 그래서 정말 효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20세기의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정말 귀한 역사를 많이 이루었고 복음을 크게 전파했던 그런 분이 있는데, 영국의 위걸 스위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위걸 스위스 목사님은 사역을 통해서 죽은 사람 14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그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능력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그렇게 강한 능력이 많이 효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는 말씀은 사역을 할 때마다 항상 불신앙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도, 은사 강하게 나타나면 시기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강한 은사가 나타나는데도 그 은사를 사용할 때는 엄청나게 밀려오는 불신앙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신앙과 싸워서 이기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지면은
그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던 것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사용할 때에 그냥 막대지는 게 아니고 굉장한 믿음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 기자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렇게 큰 역사를 많이 행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위글스이스 목사님은 마가복음 4장 28절 말씀을 대답으로 내놨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사교, 다음에는 이사교, 그 다음에는 이사교에 충실한 곡식이라 하는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그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가 이렇게 강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은사를 나타내는 것은 이 마가복음 4장 28절과 같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기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고 나중에는 이삭의 충실한 열매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은사든지 처음부터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조그마한 사기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자꾸 사용하고 자꾸 그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다 보면 이삭이 쑥쑥 자라고 또 믿음으로 사용하고 믿음으로 사용하다 보면 그 이삭의 충실한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열매나 은사의 어떤 결과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은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한없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하루아침에 쑥 크가 이렇게 열매 맺는 거 아니잖아요. 점점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하듯이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 집사가 박 집사 집에 놀러 갔는데 박 집사 갑자기 아파요. 그 목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래서 이 박 집사 어디 보자. 순간에 이 집사가 아프다는 박 집사를 향해서 뭔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순간적으로 생긴다. 그래서 내가 이러지 말고 성령께서 주신 마음을 받아서 그 자리에 바로 그냥 배도 눌러주고 두드려주고 툭툭툭 이렇게 쳐주고 그냥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집에가 조금 있으니까 박 집사가 이 집사야 네가 두드릴 뿐이게 내가 나섰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그럴 때는 잽싸게 이 집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유은사를 주셨구나. 이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계속 사용을 해요. 계속 사용을 하면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래 하고 그 신통하네 하고 잊어버려. 보편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라는 것이죠. 은사라는 것은 처음에는 조그만 사기 하나 나는 것 같지만 계속 사용할 때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용할 때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의 효력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것은요 그 능률적으로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는 말이고 또 능력이 나타난다는 기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기적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 같은 일을 해도 굉장히 효율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 연사를 강하게 받은 사람은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은사 안 받은 사람보다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동기들 카톡방에 누가 아픕니다. 누가 교회 불났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그런 이제 중보 기도의 제목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다 같은 기도를 해도 중보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의 효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어떤 은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사용하면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두 가지예요. 첫째, 굉장히 효율성이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낫을 가지고 벼를 베는 게 아니라 트랙터가 쫙 가뿌리면 그냥 끝나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을 영분별 은사나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은 정확하게 잡아내잖아요. 아무리 두드리고 아니라
카이로프라탁틱 별것 다 해봐야 안 되는데 신연서 받아서 기도해 해결되는 거. 이건 기적이다. 이런 게 나타나는데 그만큼 이 은사의 효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은사는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현실 속에서 육적으로 외형적인 어떤 것만 변화되어지고 좋아진다면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면은 그 영적인 변화까지 일어난다는 은사를 활용했을 때 이것이 굉장히 큰 그런 능력입니다. 실제로 그 실천해 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잖아요. 군대에 가서도요. 군대 훈련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이론 교육을 시키고 방 안에 갖다 놓고 교관이 이건 이렇고 이거는 쭉 이제 이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연병장에도 가고 또 뭐 전문 교육장에도 가고 훈련장에도 가고 지식 훈련 시키고 이래 가지고 실질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화가 되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활로 경험을 해 본 사람이 그렇게 생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기도의 영을 부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기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기도하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준다는 건 힘든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헌금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 신원사를 받는 경우 참 많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정말 혹독한 병에 걸렸다가 하는 기도하고 체험한 사람을 보면은 신원사를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정말 본인이 은사를 통해서 뭔가 경험을 하고 나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그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어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영적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인 상태의 사람이 아니라 중생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인으로 있다가 은사를 사용함으로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중생하게 되고 중생한 사람이 그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고 그 점점점 더 새로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구원론적으로만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옥 갈 사람이었는데 보라 이제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은사와 연결시켜 보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 것이 되었는데 더 새 것이 되고 더 새 것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 얻는 믿음이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믿음은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단식을 하셨는데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을 보기 어렵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나라와 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중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흰옷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만큼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무슨 얘기예요? 그 성경 전후를 읽어보면 기적 행하는 믿음입니다. 능력 행하는 믿음. 그러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능력 행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믿음 보기를 심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지는데 이것은 그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불세례를 통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영적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함으로 또 새로워지고 또 점점 새로워지는
이런 단계. 그래서 새 것이 되어도요, 그 새 것이요, 다 그냥 차원이 다릅니다. 금방 중생에서 예수 믿은 사람 그 수준하고 영적 상태하고 정말 믿음으로 갈고 닦고 말씀으로 갈고 닦고 기도로 갈고 닦고 은사를 사용하고 헌신하고 충성 갈고 닦아서 정말 새로워진 영적으로 새로워진 그 사람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100도에 끓지만 그죠? 10도에도 안 끓고 98도에도 안 끓지만 10도하고 98도는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변화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효력이 있다. 병든 사람에게 바울이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 얹어버리니까 병든 사람이 낫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믿고 이제 한 번씩 집회하는 것만 손수건도 집어 던지고 마오라도 집어 그걸 받아가 뒤집어지고 이런 거 봐요. 보통 사람 보면 되게 웃기는 일이거든. 저 뭐한 짓이야 저거. 바울을 흉내내는 거야? 뭐 흉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해요. 정말 믿음으로 하고 그 받으면 그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손수건을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못한 사람 차이가 그렇다. 손수건을 믿음으로 저 사람 지금 손수건을 던지면 저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냥 뭐 성령이 터치를 받았다시 믿음을 던졌는데 그 사람도 믿음 일치돼가 아이고 막 딱 받았는데 주여 하고 뒤떡 자빠져가지고 그냥 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런 걸 경험해본 사람은 달라요. 근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뭐 하는 짓에 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러거든요. 여러분 그냥 쇼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는 사람하고 본인이 직접 한번 체험을 해본 사람은 천지 차이. 저희들이 집회 다닐 때 대전에 지금 어디 이런 기자입니다. 성악을 한 대학 성악을 전공을 한 아주 자칭 인테리 전도사님인데 얼마나 말씀을 추구하고 막 이런지 몰라요. 그래 박 목사님 집회하면은 꼭꼭 와요. 기도도 받고 좋아서 오고 또 설교도 뭐 듣고 이렇게 오고 좋은 관계를 그렇게 이루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 나와 뛰고 춤추고 막 이래도 저에 다 여력이 있네요. 아주 고고하게 다 앉아가지고 그래 고고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박 목사님 이리 나와 안 나오라고 못 나오라고 그래 나왔어요. 그 벌크하니까 본인이 막 다리가 꼬이가지고 막 비식중 하느님 어머머머 내가 왜 이래 어머머머 내가 왜 이래 어머머머 내가 왜 이래 여러분 어머머머 내가 왜 이래 하기 전에 사람하고 어머머머 내가 왜 이래 하고 난 그 뒤에 사람은 다 같은 사람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이거 뭘 얘기하느냐면 우리 이 은사의 능력이라는 그런 게 정말 은사를 실질적으로 체험해보면 체험해본 사람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과 아무 차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돼요. 계란 속에 있던 병아리가 나오기까지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번데기가 그 번데기 속에 애벌레가 나방이가 되어서 나올 때요 얼마나 이건요 그놈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놈이란 말이에요. 그 누에가 고치 속에 들어갔다가 나방이가 되어 나오고 배추벌레가 그 번데기 뛰었다가 그냥 흰나비가 되고 그게 다 그놈이에요. 그런데 그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것은 우주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왜? 스물스물 기어다니던 흉측한 놈이 훨훨 창공을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된다. 삶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고 대우받는 것도 틀리고 다 틀려요. 그만큼 우리가 정말 성령께 강한 그런 그 능력을 받고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영적 차원이 달라져요. 남들이 안 뭐라 하든 그 내면 세계에서 벌써 다르다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저거 왜 저래 말씀에 뭐 저런 일이 있나 이 신앙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신앙은 그만큼 차원이 다르다. 역사도 다르고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결과도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번데기 속에 있던 그
그 애벌레가 나방이 되어 나왔다. 금방 훌훌 날아다니는 못해요. 한참 돌벌거리고 날개가 클 때까지 그냥 그 먹고 몸부림을 쳐야 되듯이 우리가 말해 이게 뭐냐면 은사를 받아도 참 훈련을 통해서 따다마시고 또 연단되어지고 이렇게 될 때에 아름답게 그렇게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난 날개 단 사람이다. 은사를 사용 어떤 은사든지 뭐 병을 고쳐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뭐 귀신을 쫓아야 되고 그것만이 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은사든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깊이 사용할 때는 그 분야에서 그냥 날개를 단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개 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은사의 효력이 이렇게 좋은데 이 은사가 이렇게 좋은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은사를 주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은사를 써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은사를 주신 목적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어요. 가장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 하는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외과 의학에서 부러진 뼈를 맞추는 거 이런 데 쓰이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은 찢어진 거물을 수리하는 고기 잡은 데서는 거물을 꿰매는 이런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는 범죄한 자를 바로잡는다 이런 의미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뼈가 부러진 사람 같은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거물이 찢어져서 그냥 고기 다 쉐버리는 것 같은 이런 거물을 가진 사람 거물을 바르게 끼워주고 그 범죄한 사람 이런 사람도 바르게 쓸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힘들고 잘못되고 좌절하고 어려운 중에 이런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워주는 것. 오래전에 TV에서 누가 물었어요. 조영기 목사한테 이 시대에 그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치유다. 그 말이 치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분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하겠죠. 그분 정확히 보셨다고 난 보는데요. 전도하다 보면요 목사님 내가 집사한 사람입니다. 그게 뭔 자랑이라고. 지금은 예수도 안 믿고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온갖 하면서도 집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집사까지 했던 사람이 그 모양이냐? 상처받았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처를 받아서 목사 꼴도 비기 싫고 교회 꼴도 비기 싫고 교인들 꼴도 비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에서 심지어도 육신의 질병까지 너무나 그 치유받아야 될 고침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해줘야 된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온전하게 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장로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박 목사님하고 배 목사님 보면은 그냥 사역을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뒷말은 안 하는 거야. 그 교회는 왜 부르면 안 되는지 이런 얘기겠죠. 제가 그 얘기 듣긴 했어요. 그러세요. 참, 그 이사 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껴름 부는 것도 아니고 농땡이 치는 것도 아니고 딴짓한 것도 아닌데 참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아는 거 한 가지 있다. 제발 좀 교인들이 와도 돈 잘 벌 때 와서 헌금을 좀 하든지 잘 나갈 때 와서 좀 우리 교회 와서 헌금을 좀 하고 이러면 좋은데 죄다 많이 항상 온다고 죄다 많이 와서 그냥 좋겠습니다 하고 사다온다고. 물론 우리는 이제 집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 치유사를 하고 그런 사람 보죠. 그러기에 좀 어렵네.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들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 참 행복해요. 그래서 우연히 이래 된 건 아니겠고요. 제가 처음에 목회에 나설 때 교회 이름을 사마리아 교회로 할까. 사마리아라는 이 이름은요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사실상 역사적으로 보면 저주받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예요. 돌아보지도 않고 찢기고 상하고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그냥 치료해주고 살려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해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 그런 마음을 품다고 이리 왔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참 뭐 교회가 크게 붐이 안 돼도 또 뭐 헌금이 많이 안 나와도 대접 못 받아도 때로만 가면 노가다다 해주기도 별짓 다 하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회복되어져가고 바로 서가는 그걸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어떤 은사든지 이 은사를 사용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사 주신 목적이 바로 봉사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온전하게 된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철저히 봉사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봉사하는 이 일은 그 은사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은사 주신 목적이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우리의 삶이 은사 중심이 아니고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쓰기 때문에 은사 중심이 살기 때문에 안 돼요.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봉사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봉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면서 나는 은사 중심으로 산다. 그거는 은사를 위한 은사. 그게 아니고 은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은사 주신 목적은 봉사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 섬겼습니다. 은사가 원인이라면 봉사는 결과고 은사가 뿌리라면 봉사는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사를 사용해서 얼마만큼 아름답게 섬기고 봉사하느냐 이거를 측정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교회 청소를 한다. 그러면은 진공청소기 잡은 사람도 있고 걸레 잡은 사람도 있습니다. 진공청소기 잡은 사람 쥐익 하고 걸레 잡은 사람 빨아가고 닦고 그러면 진공청소기 잡은 사람은 대단하고 걸레 잡은 사람은 별 논리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지 똑같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은사 자체가 차이가 있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은사 주신 목적은 서로 합력해서 아름다운 봉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함이라.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그 후에 12절부터 27절 내용도 보면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은사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모두가 지체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그 지체다 하는 이것은 어떻게 지체로서의 모양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하면 은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지체로서의 모양이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흔히 늘 말하는 예수님 머리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나는 어느 지체인지 몰라. 내가 입인지 손인지 발인지도 몰라. 발이면 걸어야 되고 손이면 뭐 활동을 해 눈이면 봐야 되는데 자기가 뭔지 콘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난 지체는 맞아. 예수님께 붙어있어. 지체는 맞아. 근데 어느 지체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다. 그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머리인데 나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인데 나는 다리야. 나는 눈이야. 나는 입이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서 그 지체로서의 모든 것을 잘 감당할 때 온전한 지체가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몸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기계도 그렇잖아요. 기계도 각가지 부품이 자기 기능을 다 잘할 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작은 부품 하나도 고장나버리면은
기계 전체가 수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을 내가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주님의 몸이 온전하게 씁니다. 그러나 그거 못하면은 주님의 몸에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내 하나 좀? 아니요. 내 하나 좀이 아니고 콩팥이 있다고 뭐 내 하나 좀 하고 그냥 활동 정지해버리면 온몸이 그냥 신부전전부터 오고 별지다가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 요만한 콩팥 뭐 별기라고 아니 나의 징기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속에 처박기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이거 내가 모르겠다 막 활동 중지 오늘부터 시작하면 그날부터 몸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을 세우는 데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요함이 무엇에 의하여 중요하냐면 은사에 의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니까 나 중요해. 너 중요해. 근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 난 주님의 몸이니까 중요하지. 나 하나님 아들이 중요하지. 그런 거 말고 얘가 중요하면서 나 콩팥 같은 존재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별볼일 조그맣지만 내가 이 역할을 함으로 이런 그 독극물도 걸러내고 좋은 것을 몸을 정상으로 돌아가면 내 역할이 너무 중요해. 그럼 우리가 받은 은사 주신 목적을 알고 주님의 몸을 씌운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받은 은사 묻어놔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받은 은사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내가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몸이 자란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체가 자란다는 거예요. 다 자라는데 왼쪽 다리 하나는 아기 때처럼 그대로 안 자란다. 그건 불구예요. 함께 자라가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럴 때까지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함께 자라가 주어야 주님의 몸이 정상이 된다. 지체가 자란다는 것은 주님의 몸이 자란다는 것. 내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이 주님의 교회의 몸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형편없어서 우리 목사님이 잘해서 그거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잘해야 되죠. 그러나 다 함께 자라요. 다 함께. 머리만 자꾸 크면 가본수도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아름답게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신령한 것 이건 중성인데요. 이건 바로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제발 좀 은사에 대해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아는 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은사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예언은 어떤 겁니까? 등등 많이 묻지만 그런 사람들 맨날 설명해줘도 그 다음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한다니까. 왜? 안 되거든. 그런가 했는데 안 되거든.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신령한 것은요,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체험하고 행할 때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더 신령한 것을 알게 돼요. 은사를 사용하지 않다가 은사를 사용해 보면요, 정말 영적인 시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예언 은사나 영적인 믿은 은사뿐만 아니고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은사든지 그걸 가지고 깊이 은사를 활용하면 그 분야에서 깊이 들어가게 돼요. 우리 주님은요, 어떤 분야로 들어가든 다 주님과 깊이 만나게 되어 있어요. 신연사 받은 사람은 치료를 열심히 하고 정말 주신 목적을 따라서 주신 사용 방법,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잘 쓰면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봉사에 연서 받은 사람은 정말 몸 돌보지 않고 주님 성전에서 또 뭐 믿음의 형제들에서 정말 신실한 봉사,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만 거기서 만난 주님도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은사를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리고 이 은사는 또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라. 여기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는 것은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즉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은사인데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 여러분, 그래서
이 은사는 정말 유익한, 너무너무 유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에 대해서 두 가지 좀 시정해야 될 모양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은사 유익하지 않아. 은사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가 유익한데도 유해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분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은사가 유익하지 않다 해서 은사를 굉장히 터부시하는 사람 많습니다. 방은 그거 이런 식으로 뭐 예언 그거 끝났어. 뭐가 끝나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예언이고 성경이 완성되기 때문에 예언 은사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은사가 유익하지 않, 지금 현재 예언 은사가 유익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전서 14장을 보면요, 이 지금 현재 예언 은사는 성경 다 기록되고 난 뒤에도 지금요 정말로 절실하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예언 은사로 분명히 고린전서 14장에 자세히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예언 은사는 교훈을 위해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예언 은사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가 지금 성경 기록되기 때문에 필요 없느니 뭐 유익하지 않다느니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선지자적인 예언,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선지자적인 예언, 이런 예언 은사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왜 성경 기록돼?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예언 은사는 그런 예언 은사가 아니고 은사로서의 예언, 유익하게 하고 성도를 바로 세우는 이런 건 정말 중요합니다. 고개 감춰가지고 죄짓고 그냥 속에 쳐박아놓고 회개도 안 하던 이런 사람에게요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한마디 탁 하면요 팍 찔려요. 그러면 바로 끝까지 회개합니다. 그런데 회개 안 하면요 하나님 불러온다니까요.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래 막 집회 참여해서 참 진짜 아주 대단한 그런 강사가 와가지고 막 할 때도 은혜도 못 받고 회개도 안 하던 사람이 예언 은사 받은 사람한테 깊이 한번 찔리면 바로 회개 변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 되든 어떤 은사든지 지금 필요 없는 은사는 없어요. 그리고 유익하지 않은 은사도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은사는 성령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누어준 선물이에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나쁜 게 없어요. 유익하지 않은 게 없다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필요 있느니 없느니 유익하지 않느니 어쩌니 하면 속된 말로 하면요 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자 맞추게 된다. 어디 감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뭐 유익하지 않느니 좋느니 나쁘니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요? 그럼 맞춘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걸로 살지.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거의 간직하고 깊이 사용하고 정말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유익하게 되고 은사 자체도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분명히 유익한 것으로 주셨는데도 그것을 나의 유익과 남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유해하게 쓰는 게 있어요. 그 은사를 잘못 쓰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은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하는 바른 길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사랑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은사 주신 목적과 또 사용하는 방법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톡하게 불이 행하고 이런 식으로 쓰면 유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은사를 잘 사용하면요 확신 없는 사람이 믿음에 확신을 가지게 돼요. 굉장한 믿음의 확신을 주고요 무능한 사람이 은사를 받으면요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 뭘 내가 많이 성경을 많이 읽고 막 훈련 받고 막 또 세미나 쫓아다니고 많이 그래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유능한 사람 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제대로 쓰게 되면요 그것보다 더 훨씬 그런 어떤 능력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교회의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은 어떤 유익이냐면 문제아가요 정말 아주
모범생이 돼요. 맨날 막약자기처럼 막 그냥 이 사람들이 후들리고 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요, 성령의 은사를 받고 참을 거듭나 성령의 은사를 받으며 아주 교회에 유익한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하게 해주셨다. 25절에는 고린도서 2장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몸 가운데는 서로 분쟁이 없잖아요. 우리 몸은. 그래서 서로 참 이 협력 안 하는 것 같아도 아주 멋지게 협력이 잘 돼서 돌아가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한 지체이기 때문에 은사적인 차원이고 절대적인 지체다. 그러니까 서로 유익하게 해야 돼요. 병 중에 자가면역 결핍증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백혈구가 세포를 병균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어디 특정한 데 아픈 데도 있는 게 아니고, 이런 합병증 나타났다가 저런 합병증 나타났다가 이거 치료하면 저기 고장나고. 왜? 이 백혈구 가면 그 세포를 정상 세포를 막 그냥 병균이 계속 공격하고 저 공격하니까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면요, 영적 자가 면역 결핍증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저 이 사람 쑤시고 저 사람 쑤시고 자충우돌하고. 그게 뭐냐, 그런 사람은요, 백혈구는 맞는데 자가 면역 상실증 걸린 병든 백혈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그래요. 은사를 사용하는데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그냥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차라리 저 은사가 없는 게 낫게 데려가면 은사를 갖다가 쓰지마 절제 이러잖아요. 그 괜히 목사님들이 괜히 절제하겠어요. 와, 이거 자가면역 결핍증에 걸린 이 백혈구처럼 자충우돌하고 여기저기 문제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게 아니고 바로 잡아서 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된다. 은사를 사용하다가 분쟁이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엎드려서 해결해요. 절대 해결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쓰는데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썼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해결을 하고 바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체간에 서로 돌아보게 했습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를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서로 돌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은사를 사용하면요,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받습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굳게 하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 굳세집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거하고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하고, 물론 구원 없는 믿음 말고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은사가 있으면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 그래서 굳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게 주어졌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이 넘쳤으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에 인하여 의롭다함에 이르는. 물론 이 은사는 정확하게 은사 자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은혜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이지만은 은사가 모든 사람을 의롭게 하는 대로 연결되어진다. 그다음에 말씀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져 나으리라 하시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리다가 두루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달해요. 여기는 믿음과 말씀과 주님의 사명과 은사가 다 이게 결집되어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여기 나타나는 이런 게 거의 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은사가 나타나면은 표적이 나타나고 표적을 통해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안 믿지만은
잘 안 믿어지지만은 은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강목사와 같이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뭐 신자 불신자 안 따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기도도 안 해줘, 뭐 이러거든요. 믿을래 다짐 받고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저희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 다 기도해주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렇게 알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들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기적을 행하시니까 말씀이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물론 예수님의 교훈 자체가 특수한 교훈이었지만은 말씀이 표적과 은사와 능력 그대로 함께 나타나니까, 야, 이 교훈은 바리새인들이 입만 가지고 그냥 한번 보는 그런 바리새인들이 하는 교훈하고 다르구나. 능력이는 참 교훈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잘 사용하면 말씀이 아름답게 전하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졌고요. 또 로마서 15장 18절로 19절에 보면요,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정말 은사를 잘 사용해야 돼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달란트 비유라는 것은 단순히 충성하라는 그 의미 이상의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달란트, 탤런트, 재능, 은사 같은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그 은사가 한 달란트 같든지 두 달란트 같든지 5달란트,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이런 은사든 저런 은사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단 중요한 문제는 묻어두느냐 활용하느냐 그거예요. 땅에 묻어놓으면 책망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가 우리 유익하니 필요 있느니 없느니 이따위 소리 하면서 묻어놓으면 그날에 잘하면 종아리 맞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사를 잘 활용하면 세상에서 더 받아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있는 것을 뺏기고 있는 더 받을 뿐만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서 12장 28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 귀한 그런 은사를 사용해야 되고 더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은사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 이렇게 효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은사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정말 그 은사를 사랑으로 잘 실천해서 이 땅에서도 더 받고 능력 있는 대로 살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냥 큰 상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